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자력으로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이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 죄값은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요 진단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결국에는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지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념 상태에 그냥 버려두고 우리는 마치 그것과 상관없는 듯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영생할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40대에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그런 일로 목숨을 잃어서 전국적으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의 추모의 열기가 이어져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죽지 아니해도 될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로 그렇게 짧은 생애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뉴스로 접할 때 간혹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TV에서 뉴스로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게 일어날 줄 몰랐다. 이것이 내 가정 문제일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균적인 어떤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가야 그것이 지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그 한계를 말할 때는 그 한계 너머에 우리 인생의 절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계를 갖고 그 한계 너머에 지옥 심판이라는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절망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가 있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의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와의 구별점이라고 어쩌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한계와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면은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간증하는 겁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복음을 들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들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로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들 잘 믿는다 그러는데 당신들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보다도 더 그들이 근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와는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고, 그들이 제시한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거 자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우리는 지금 당신들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것도 근거 있는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솔깃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열심히 펼쳐봤자 평행선만 걷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우므로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했고 직접 복음을 전수받은 사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의 형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복음이 처음 전해진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의 신앙 체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된 교회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신앙 체계가 뭔가 차이가 있다면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신앙의 체계가 일치가 되어야 그게 보편적인 신앙이지,
여기는 이렇게 믿고 저기는 저렇게 믿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에 근거해 있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여기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판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칠 때에 구원의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조직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한 뭔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에 내려올 때에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들은 근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의 증거를 갖다 대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중간에서 헷갈리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주된 뜻이 무엇인지, 이 구원의 진리의 근본적인 이런 체계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파송받은 이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정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디옥에 내려온 유대인들과 동일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는 생각하기를, 성경에 의하면 이방인들도 회심하는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들의 회심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열방에 대한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 유대인처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만큼 그만큼 육체의 표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보니까 많은 논쟁과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옥신각신 여러 가지 토론과 논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론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관심을 가진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세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신 그런 제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베드로가 주도적인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심으로 이 베드로의 리더십을 세워나가신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이탈리아의 군인이잖아요. 이 가정에 복음 전할 때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베드로의 사역 보고에 의해서 그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일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 전했는데 성령께서는 그 가정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내리신 바로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도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러분 믿고 할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그들과 똑같이 받아들이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9절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차별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주가 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대속이 필요하고 이방인도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 죄를 대신 속해 주실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제물이 되어 주셨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죄 없는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마 여기에서 확고한 그전에도 뭐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논되어진 이 부분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가르쳤던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체계를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유대인에게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의 이 놀라운 역사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편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셨던 메시아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놓으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를 지적하던 그 율법에서 마침내 자유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기 한계를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믿음 안에 살면서도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감사하다가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다른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땅의 것에 고민할 때도 있고, 아니 그 한계 상황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 너머에 있는 절대 절망을 내가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발걸음, 내 행동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만나면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죄송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그 가운데서 그렇지, 바로 나 같은 것, 이 보잘것없는 것, 아무리 해도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허물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 탈을 쓰고 있어서도 지적이지 않은 사람은 영생할 것처럼 살아가요.
자기 한계를 인정 안 합니다. 절망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그 영이 열려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 절망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이 놀라운 소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믿음인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나에게 이 구원의, 이 영생의 부분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려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 내가 인생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절망이 나의 절망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통해서 그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렇다고 베드로가 완전합니까? 여전히 보면은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 보면은 제가 위로를 받아요. 사람 뵐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인데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 성경을 지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거나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보면은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일까요? 효성스러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데려다 놓고 너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은, 앞으로 뭘 하면은 너 엄마가 너를 이렇게 낳았으니까, 너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날마다 귀에 가르쳐서 지식적으로 언제든지 이런 사람이 효성스럽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낳으시고서 기른다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젖을 먹였구나, 없는 돈에 소를 팔아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구나. 여러분, 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율법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뭐 이러냐고. 어떤 집에는 대학생인데도 뭘 자기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율법적으로 다가가서 생각하면 상대방에서도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입게 되면은 엄마 아빠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나 안 버리고 어려운 삶에 거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누가 효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효자와 효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지,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믿음 아니었더라면 절대적인 빛 앞에 서게 될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은 주님을 가장 잘 아는 베드로 사도의 사도적 전통을 가진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그 진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로 인정받아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바로 믿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을는지 몰라도 베드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이 체계는 사도적 전통으로서 오늘 정통교회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믿는다면 베드로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체계를 그 당시부터 흔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 더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온 이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한다면 베드로가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베드로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도적 전통을 가진 이런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체계를, 이 구원의 체계를 사도들에게 전했고, 그 사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체계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타나는 행위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나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중심에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까? 그 믿음이 참이라면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분명한 구원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지혜를 많이 채워주셔서 이 땅에 몸부림치며 살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샘물로 말미암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내는 이런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